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르손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레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있는 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성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오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흠이 있는 여인들이 족보에 포함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다말, 여리고성에서 기생집을 운영하며 살다가 살몬을 만나 보아스를 낳은 기생 라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은 룻, 다윗 왕과 간음하여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정환한 남편인 요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적인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갈 때 예수님의 시조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해할 때는 우리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족보를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나홀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윗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족보를 이해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분들의 이름도 포함되어야 맞죠. 그러나 마태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 이상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을까? 이건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 이의 조상들은 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아브라함의 조상들 데라와 나홀의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나 마리아와 같은 이방 여인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해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고 알아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학문이다 아니면 과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생각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되짚어본다면 우리들에게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실 일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셔서 당신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대로 이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도덕적으로 흠이 있든 흠이 없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심지어는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다 판단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 쓰지만,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퇴팍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성 바깥으로 내침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을 당당하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바울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겠어요? 적으로 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과 관점으로는, 사회적 판단과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이나 또 판단과 관점으로, 사회적 판단과 관점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아니면 어떤 이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과거의 잘못된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그들은 참 흠이 있는 여인들이잖아요.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고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도덕하고 흠이 있는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헌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우리가 읽었듯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고 쭉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여인 다말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하면서 보아스와 오벳을 낳은 라합과 룻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면서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왜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왜 이 다였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다고 마태는 기록을 했을까?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 여인들이 낳은 아들, 이 여인들이 아들을 낳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족보가 쭉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연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족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계획을 이뤄나가실 때 이 여인들이 필요로 했던 거죠. 이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을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다.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방 여인들이, 이런 흠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록 이런 여인들, 이방 여인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쓰임받아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쭉 이어나가는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부름에 응답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은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남자들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 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모두가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 이 말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여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여기 있게 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 일을 이렇게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질 것이고 언젠간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름에 잘 응답함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판단하여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지혜를 얻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러 나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에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아는 능력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누구나 다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참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감정을 잘 추스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이방 여인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 그것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나 역시도 그런 부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관점에서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